방금 소개받은 여진천입니다. 저는 수원 가톨릭대학교에 있고요. 학교 오기 전에 서강대학교에서 사학과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주제는 남인과 천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문으로 된 서학서가 오게 된 것은 예수의 적응주의적 선교 방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일본에 와서 이제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적응주의 씨앗을 뿌렸다고 했고, 그 당시에 예수의 동양 순찰사였던 발리냐뇨 신부님이 적응주의의 체계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적응주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선교지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그 올바른 문화를 선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리냐뇨 신부는 이 동양의 선교 문화를 이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성리학 문화권의 가부장적 이러한 사회 구조에 맞게 위로부터 선교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쪽보다는 영향을 주는 쪽으로다가 선교 방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럽의 어떤 문화를, 유럽의 종교를 그대로 아시아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토착 지역의 문화 속에서 싹이 트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사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 서양에서 입었던 성직자의 옷이 아니라 중국에 와서는 유학자의 복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서학서들을 이제 저술하게 됩니다. 발리냐뇨 신부의 그러한 적응주의적 이러한 선교 방침을 충실히 따랐던 분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마테오 리치 신부입니다. 그는 이러한 적응주의적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보요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주교의 교리로 유교의 부족한 점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테오 리치 신부는 1582년도에 마카오에 도착을 했고 1601년도 북경에 들어가면서 북경에서 1610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한 활동을 충실히 하시게 됩니다. 특히 그러면서 한문으로 된 서학서들을 많이 출판하는데 대략 한 20여 권을 이제 출판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경이고요. 북경에 북당, 남당, 동당, 서당 네 곳의 성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이러한 유학자의 복장을 이제 입으면 중국의 복장을 입으면서 특히 흠천감이라고 하는 관상감 이쪽에서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략 한 450여 권의 책을 내는데요. 그 중에 27%는 과학기술 서적들입니다. 천문, 과학기술 서적들. 그리고 나머지는 종교와 윤리에 관한 책들을 서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은 과학기술을 통한 중국 지역의 천주교 복음화를 의미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들이 쓰여졌다고 해서 중국 전역의 선교사들이 의도하던 바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 뿌리 깊었던 중화의식이 있었고 황제 중심의 선택적 실용주의 때문에 문명사적 대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학서를 통해서 천주교 복음화의 이러한 결실은 유럽도 중국도 예수에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이제 만들게 되죠.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이런 세계관을 이제 형성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천주시리, 직방외기, 성경황익, 그 다음에 긴 시편, 변학유독, 기하원본, 천문약 등등 이러한 많은 책들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중국에서 서술되었던 한문 서학서들이 우리가 매년 중국에 가게 되는 연행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1603년 이광정 권희가 고려만국 전도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많은 책들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북학파에서도 이러한 서양의 과학기술들을 많이 갖고 오게 되는데, 그들은 서양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였지만 서양 문물의 우월성을 인정했지만 서양의 철학과 천주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학파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기호 남인들, 그들은 이제 이러한 서학서들을 받아들이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당시에 기호 남인 성호 이익 선생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성리학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호남인들에서 허목, 윤유 이러한 분들은 주자가 저술했던 사설을 비판하게 되고 육경과 과학을 중시하면서 선진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했던 이러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호남인들, 특히 성호 이익은 그 당시에 아버지는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둘째 형도 당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과거 시험을 단념하고 오직 학문 연구에만 매진하게 되는데 오늘날 안산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는 허목, 윤유 이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학문적 일가를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생들에게도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고 그에 맞는 행위를 함께 나란히 힘쓰는 학문 연구 방법론을 강조했던 것도 당신의 체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다양한 분야에 정말 박학다식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리학, 그 당시에 성리학 교조화가 되어 갔던 상황에서 그는 이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주자의 설까지 비판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학이 아니라 사학이라고 여겨졌던 양명학, 서학 등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20여 종의 서학서를 섭렵했다라고 하십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은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서학의 우주관, 천문역법 등등 과학 이론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는 서양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원역에 대해서 일식과 월식의 계산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이것을 따를 것이다라고 극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도 서양의 과학기술을 인정하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 철학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에는 찬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밀물과 썰물을 그 당시에 중국의 정의라고 하는 성리학의 기초를 놓았던 정의는 증발작용의 과정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는 달의 인력이 그러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선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수용하게 됩니다.
물론 서양의 과학기술은 대부분 인정을 하고 수용하지만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지키고 있던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태도에는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교리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주시리에 대해서도 그분이 남긴 후학들이 남긴 성호사설인데 천주시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테오 리치가 천주시를 지은 마테오 리치가 불교를 배척했지만 천주교 역시 천당 지옥설로 불교처럼 환망함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 지옥설은 불교의 윤회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정한 지역에만 내려와서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할 뿐더러 한 하느님이 들어온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유럽에 있었다는 기적도 마귀의 짓이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러한 기적으로 사람들을 어지럽힌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 교우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벗이란 제2의 나이다. 몸은 둘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벗을 사귀는 진정한 맛은 상대방을 잃은 뒤에 더욱 잘 알게 된다. 벗이 살아있을 때는 장차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죽고 나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 진실로 뼈에 사무치는 내용이다. 긍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칠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정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기에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칠극의 내용들이 우리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일부는 혹시 너무나 천주교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그는 안정복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라파의 천주설은 내가 믿을 바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천주교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으로 이해를 할 뿐이었습니다. 서양의 지도와 지리서와 천문 역법서 및 서양의 여러 문물들을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하면서 주자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극복하는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서학의 가치를 긍정했던 성호의 학문적인 개방성과 포용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성호는 실용성과 실천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호 선생의 이제 제자들 중에 성호 우파와 성호 좌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성호 선생의 묘는 현재 안산에 있고요. 거기 기념관도 있습니다. 신우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는 경기도 파주 교화를 중심으로 평생 학업에 전념했던 인물입니다. 그도 과거를 포기한 것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남인이라고 하는 당시의 성호학파의 학문적 경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직에 진출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문적 추구와 토론, 저술 활동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3살 때 성호 이익 선생을 처음으로 찾아뵙니다. 그때 성호 선생은 이 신우담에게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 속에서 서학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서학의 종지가 뭐냐? 이때 성호 선생은 마테오 리치에 대해서 성리학과 합치되지는 않지만 학문의 수준으로 보아서는
성인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높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호 선생은 머리에 이 내낭이 있어서 그 기억의 주체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삼혼설이라고 하는 영혼, 생혼, 각혼에 대해서 이것이 서학의 종지다, 서학의 으뜸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우담은 결과적으로 서학의 천당 지옥설, 이것이 불교와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호 선생은 서학에는 정멸로 빠지는 불교와는 다른 실용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학의 실용성은 천문약, 기하원본 등에 소개된 천문 수리의 법과 같은 것인데 이전 사람들이 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크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호 선생은 신우담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24년 가을에 두 번째로 방문했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방문에서는 당신이 본 서학은 불교와 다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방외기라고 하는 세계 인문 지리서를 보았는데 그는 전적으로 불교를 답습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스승께서 이것을 취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호 선생은 서학은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면서 서학에 대한 경직적인 태도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726년 25살 때 또 천주에 대한 가르침도 기만적인 이치에 가깝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믿는 패단은 진실을 황탄한 바에 이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천주 강생의 설은 그 황탄함이 매우 심합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우담 선생은 도노와 서학변이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그 중에 기문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비판을 하고 두 번째는 영원여작을 비판을 하고 세 번째는 천주시리를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직방얘기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 기문편이라고 하는 글에서는 아까 성호 선생과 주고받았던 내낭설, 뇌에 이제 어떤 주머니가 있어서 기억의 주체로 삼는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성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낭설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통 의학에서도 두뇌는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이러한 것은 생명력이나 생식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고 성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인체의 기관은 뇌가 아니라 심장이었던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서학에 나오는 내낭설에 대해서 이제 성호 선생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이러한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토론 문화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우담은 이를 전통적인 심성론과 인체관의 관점에서 논박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여작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천주시를 많이 읽었는데 먼저 영원여작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영원여작, 그 영혼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서양의 학문적인 태도와 목적을 비판을 하는데 영원여작 서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오래도록 연연하기 어려우므로 군자라면 천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천상에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것, 그건 결국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냐, 군자가 해야 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유학적 발상에서 이익을 구하는 태도를 경계하면서 화복은 상제가 아니라 리에서 비롯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영원한 존재인 천주를 받들고 공경하기를 바랐던 이 영원여작의 이 내용을
그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성리학에서는 이 현세, 이것을 넘어선 또 다른 근원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일이 아니라 천상의 일에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부여받은 삶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당 지옥설, 이것도 비판하게 됩니다.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다음으로 천주시대를 비판합니다. 천주시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장이었던 천주의 존재, 이러한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천지개벽은 사람의 손에서 집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다르며 결국 상제는 목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상제는 천지가 형성된 후에 그 사이에서 주재한다는 것으로 도와 기가 합해서 이름한 것일 뿐 인격적인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지에 관한 이론을 리와 기의 입장에서 태극의 관점에서 부정하게 됩니다. 마테오리처는 세 개의 근원이었던 인격적인 신을 세우기 위해서 비인격적 원리였던 태극을 비판하고 부정했는데, 이러한 마테오리처를 성리학적 관점에서 신호담은 비판했던 것이긴 합니다. 그 다음 직방예지라고 하는 책을 비판하게 됩니다. 서양 세계에 대한 상세한 인문지리적, 세계 지리적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중국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세계의 중심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방외기는 중국은 아시아의 10분의 1에 속한다, 아시아는 세상의 5분의 1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방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중국의 관청 이름인데, 이제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해마다 곡물들을 이제 바치게 되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청이 직방인데, 그러니까 중국 중심주의적 세계에서 관할 밖에 이러한 세상, 이러한 것에 대한 인문지리적 지식을 담아놓은 것이 직방외교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오직 중국의 천하의 중심에 있으면서 풍속과 기후의 올바름을 얻어 예로부터 성인이 번갈아 흥귀하여 명교가 높았으며 그 풍속의 아름다움과 인문의 번성함이 진실로 다른 나라가 미칠 바가 못 된다고 여깁니다. 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바다 끝에 외딴 지역에 있어서 명교에 대해 들을 수 없었으니 스스로 중국에 진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학, 중학 교육 과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학에서 정치, 신학, 교회법, 의학 등등 전문화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우 이익은 서양의 교육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기가 어려운 것이 먹는 거와 식색, 그 다음에 관직, 봉급인데, 서양의 스승은 이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교화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이러한 스승 밑에서 수행한다면 오랑캐 지역에서도 성인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성직자들의 금욕주의적 태도를 긍정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담은 이 책의 내용 속에 프랑스 왕의 치유, 은사, 솔로몬 왕의 궁전 등 다소 비합리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신의 은총이 아니라
괴이한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그래도 서양의 과학기술 이것을 수용하고 교리를 비판했지만 신우담은 성리학의 관점에서 모두를 비판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방의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천재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여자 책입니다. 그 다음 성호 이익의 그 다음 안정복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 선생을 스승으로 삼고 여러 학문을 섭렵했고 안정복 하면 그 유명한 병사강록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서를 서술하기도 했던 분이시죠. 근데 그는 46살 무렵에 성호 선생에게 글을 보내면서 서양 서적들을 보았는데 말들은 정밀하고 확실했지만 역시 이단의 학문이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교리를 비판했는데 수신의 목적이 성리학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현실적인 도리인데 서학에서는 죽은 뒤에 복을 받아내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천주를 이단의 삼선 벌학에 있어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천주를 섬기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내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80년대 무렵에는 이미 성호 선생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이제 윤동교, 이병옥 이러한 분들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호학파에 끌고 가야 할 이러한 원로로서 성호학파 내에 있던 젊은이들이 천주교에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계속 돌아오도록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권철신, 그러니까 성호 좌파의 리더격이었던 권철신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리학의 입장에서 서학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돌아오도록 꾸짖기도 합니다. 안정복 선생이 73세에 권철신에게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권철신은 죽기 전에 말없이 수행하여 대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세상의 법으로 삼는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편지 내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대가 대놓고 천주교를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야단을 합니다. 안정복은 권철신에게 서학은 불교가 그 이름을 바꾼 것에 비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천주학을 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빌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기를 간절히 빌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불교 불학이다. 제군들이 평소에 그렇게도 불교를 배척했으면서도 지금 천주학에는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별다른 문자가 있어서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권철신에게 또 권철신과 더불어서 이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럽니다. 틀림없이 볼만한 것이 있을 텐데 천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마음을 어찌 혼자만 비밀스레 보고 홀로 행하려 하는 게인가 그러면서 안정복은 이벽은 내가 특별히 아끼던 젊은이였는데 이곳을 지나가면서도 나에게 얼굴 유쳐 비치지 않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서학의 천주교로 빠진 그들을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학 비판을 하는데 천학고라고 하는 책과 천학문답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 천학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주교가 이제 당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이러한 과정을 서술합니다. 천학이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를 천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와
서방 국가의 이러한 풍습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천학이 동방에 온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근래 선비들이 북경을 왕래하면서 천주교 서적을 반입하거나 감독하는 등 천주교에 동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천학권은 인문서 성격입니다. 천학문답에 아주 비로소 천주교 비판합니다. 문답이니까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는데요. 서교라는 말을 쓰는데 서교는 불교의 여론이다. 주된 논의 끝에 남는 그러한 은옥이다. 현실을 내세워 천당에 가기 위해서 현실을 잠시 지나가는 세계라고 하거나 금수의 세계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육신, 세속, 마귀를 유교적인 입장에서 부정했고 영원, 불멸, 천당, 지옥설 부정합니다. 천지창조,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성경도 맞지 않다. 믿을 수 없다. 천주교인들이 걸어놓고 기도드린 천주상도 가짜 상이라고 하면서 천주교 신부가 마귀에 미혹되었다. 또 천학에서는 내세를 위하여 하늘을 섬기지만 유교에서는 상대의 명령에 따라 하늘을 공경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 글 말미에는 성호 선생은 살아계실 때 사학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성호 선생을 비판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옹호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사학 비판의 이론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이들과 신호담과는 달리 신호담은 천주교를 믿는 이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안정복은 천주교를 믿는 이들을 만난 후에 이런 비판을 한 차이도 있습니다. 천주에 대한 비판, 영혼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 이헌경 이분이 천안문답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헌경은 이분은 교수를 했던 분이십니다. 나중에 대사관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남인의 4대 문장가라고 하면 목만중, 정범조, 최재공 그리고 이헌경이라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안정복의 천황문답보다도 5년 후에 이 책을 씁니다. 천주교 교리는 물론 서양의 과학기술 모두를 배경으로 합니다. 천주교 세력 첫 번째 문답은 천주교 세력이 날로 성대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리학의 쇠퇴 때문입니다. 성인의 학문은 이치가 평이하지만 공부하기가 힘든 것이요. 이단의 학문은 말이 아주 신기로워 공부하기가 빠르고 싶다. 오늘날 사람들은 빠른 길을 쫓아가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리학이 쇠퇴하니까 천주학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 이렇게 비판을. 두 번째, 천주학의 근본은 뭐냐? 마티오 리치가 속임수를 만들어낸 이론이다. 간사하고 간교한 지혜를 짜서 감히 성학 의의 기벽한 이론을 창립하였다. 천당 지옥, 이거 불교의 소리다. 상제의 이론은 경전에 의거하였으며 뭐 등등.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늘은 12격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천적은 불교에 비해서 훨씬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석가는 지옥에서를 제청하여 선비들의 배척을 받았지만 본래 뜻은 착한 일을 권하는 데 있었다. 불교의 표단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천학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교가 천하를 오랑캐와 짐승의 천하로 떨어뜨렸다면 천주학은 천하를 귀신 도끼에 비해 천하로 빠지게 한다라고 오히려
더 비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천주학이 머지않아 세상을 크게 어지럽게 될 것이다는 우리는 지나친 염려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와 줄기,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 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양의 천문학은 절묘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서양의 과학기술, 그건 대단한 거 아닌가? 서양 사람들이 비록 천문학은 잘한다 하지만 이미 중국 고대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테오 리츠는 9만이나 떨어진 서양과 중국을 천지개벽 이래로 처음 통화했으니 신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건 아니다. 그의 마테오 리츠가 9만리 밖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마지막으로는 천학책이 천하에 널리 퍼져 있어서 다 태워버리기가 쉽지 않다. 어떠한 방법으로 천주학을 금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유학, 유교, 유도의 가르침을 더 밝히고 가르치는 도리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하였던 분입니다. 그 다음 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윤기는 호가 무명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호입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분으로서 청렴한 지조와 아주 성품이 훌륭했고 혼탁한 세태와는 서로 맞지 않았으며 비판적인 태도로 가졌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4년 반 동안 겨우 성호 선생을 딱 3번 만났던 분이십니다. 20대 20살에 찾아뵀는데 그때 성호 선생 나이는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호 선생에게 학문적 깊은 이러한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가 무명자 집에 남긴 벽 이단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천주학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서 천주교는 불교의 불가에 저급한 아류이므로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에서 아마 배격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설에서 천주학은 세세에 따질 가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안에서 천주학을 배척하는 글을 발표할 때 스스로 연명에 참여하여 자신도 배척한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황덕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황덕길은 안정복의 제자입니다. 경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고 그는 또 성악파의 대본 흐름처럼 관직에 나가지 않고 호가 하려 또 평생 조용히 있으면서 학문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도 이 책에서 천주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왜 천주교를 배척할 것인가? 성인의 괴력과 난시를 말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말로 그치지 않는다면 그 회단은 환망에 빠져 인심을 선동하여 세상의 화근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괴신과 스스로 근신하고 홀로 있으면서 공부를 상제를 섬기는 성리학과는 달리 서교는 일종의 괴력 난신과 같은 무상의 천주를 잇는 신앙체계이므로 그 회단은 결과적으로 세상에 화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리학은 마땅히 서교의 폐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학을 정리하는 것이 빨리 없애는 것이 성리학을 보존하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가라지가 못자리를 해치고 자주빛이 붉은 빛을 어지르는 것과 같아서 식자들은 진실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제 선비 성호 이 선생이 정학을 창명하여
이중으로 삼고 그 학설을 물리쳐서 활발하게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가르침을 버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환망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술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황덕길 선생은 서학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을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홍정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남인인데 아마 영남 남인인 것 같습니다. 생모를 들을 수 없고요. 대성정로라고 일제시대 때 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이러한 글들을 모아놨는데 이 내용 중에 홍정하의 정의요지, 천주시리, 만물진원, 진도자, 중성설주요 이러한 책을 읽고 쓴 내용입니다. 여기에 영남 남인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비판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학 서적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마서로서 이론 자체의 모순이고 선교사들도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다. 서학의 원리를 가지고 서학을 비판한다. 홍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 10대 명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신주를 불태우고 후손을 두지 않는다. 부모를 버리고 구만리 밖을 맞대우리지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살인한 것이 222만 건 정도가 된다. 음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교를 믿는 죄인을 다스린 문서의 반 이상이 음행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유벌교, 삼림교에 있는 설들을 취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짓된 논설을 퍼뜨렸다. 이렇게 홍정하는 천주교를 사학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남인 넘어서 영남남인 남한조 선생은 이왕에 이제 영남남인입니다. 이분들도 안순남, 안정복의 천학, 문답 이거를 읽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당신도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남한조는 성원 이익의 천주실의 발 이것을 읽고 나서도 일부 수용했던 성호 선생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영남남인의 정정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정로 선생도 책을 내면서 여기에 귀신론을 이제 쓰게 되는데 천당지옥설 영혼불멸설의 여부 신주가 지닌 의미에 관한 문답을 통해서 성리학의 영혼론을 논의하면서 죽은 다음 그 공덕을 자손에게 미치는 정도로 조상의 혼은 훌륭히 남아있고 조상의 기운은 자손에게 전해져서 감흥할 수가 있다. 제사에서 마땅한 이치가 있다면 혼백의 기도 남아있게 된다라고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제 천주교를 비판합니다. 또 남한주의 제자 류변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책을 내면서 위학집변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여기서도 만약 성리학이 천주학에 점차 물들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필시 엄중히 배격하고 철저히 금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긍정 이렇게 하고 부모가 없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 성이 없었다면 선비가 나올 수 없는 법이고 하늘은 속일 수가 없고 돈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 지금 보고 있는 천주학 책을 태워버리고 천주학에 쏠린 마음을 씻어내지니 서양 오랑기의 사설에 현혹되어 우리 유도의 죄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남인의 영수였던 최재공 성호 이계 그런 하나는 아니지만 남인의 영수였던 최재공도 천주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영의정까지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최재공은 정조와의 그 사학 정책과 동일합니다. 천주학 인계인 합의서라고 하는 천주학에 빠진 이들을 교육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천주교 책은 태워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천주교 교리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취할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좋은 점이 있는데 상제가 감림하고 또 척강하여 도와준다는 소리다. 상제가 친히 굽어 살펴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인간의 현실 생활에 간섭하고 도와준다는 설을 이러한 일반 우리 성리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수신제가 지구 평천에 있어서 이단이라도 선용하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천당 지옥설 이런 거 예수 강림 기적 다 부정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잠깐 한 10분 더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민 교수님께 홍유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분은 서울 분이었고 16살 무렵에 성호 선생을 찾아가면서 이제 성호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31살 때 서울에서 예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예산에서 1791년 당시에 충청도 관찰사가 쓴 글을 보면 그 지역에 100여 호가 있었는데 80여 호가 천주교를 믿는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성호 선생에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성호 선생이 그런 내용의 편지가 있습니다. 방성도라고 하는 이 세계 지도 비슷한 것인데 선교사가 동양의 별자리를 유럽의 작도법에 따라 제작한 육면체 지도인데 이 방성도는 도움이 되는 점이 실로 많으니 자세히 보게나 사람과 별의 운명을 비슷이 보는 것 또한 연유가 있겠으나 저쪽이 옳고 서양이 옳고 이쪽이 그러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서양 책을 본 것은 확실합니다. 55살 때 성우의 손자인 이구환이 홍유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테오 리치 책 2권을 아직 돌려주지 않아서 물어보려 했는데 아들 말이 근자에도 여전히 되풀이해서 살펴보고 계신다는군요. 이러한 편지를 보내주신 것. 그때 예산에 있다가 그는 나중에 경북 영주로 와서 13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제 후대 교회 측의 기록에 보면 분리주교가 남긴 기록, 나중에 달래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홍유환은 7일마다 주일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 7월 14, 20일, 28일에 경건하게 하루를 쉬었다. 주일에는 이날에는 숙제의 모든 일을 물리치고 기도에 전념했고 금요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육식을 금하는 날이 있는데 언제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족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소백산에 들어가 13년간 살았다. 그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한 완전한 기도 행위와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세를 받은 것 같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는 혼자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북 영주 거기에서 이런 운동을
우곡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이벽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고 그는 기록에 보면 키도 컸고 힘도 셌고 그러면서 언제나 사물의 이치와 학살의 근본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다. 어디에서든 사물의 본질을 파고드는데 몰두했다라고 그러십니다. 또 집안의 바람과는 달리 묵가에 응시하지 않고 학문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20살 무렵에 예산에 한번 내려가는데 예산에는 성호 선생의 그 후손이었던 이병휴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오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남겼는데 이벽에 대해서 호남이 낳은 아주 조선족의 대표적인 실학자라고 하는 항윤석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보면 이동무가 이제 전원을 옮긴 일인데 근래 서울에서 서학과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서명은, 서우수 그리고 이벽이다. 과거를 그만두고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고교하다. 중에 총명하고 특별한 선비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이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볼 때에 한 번에 10줄씩 읽어서 책장을 넘기는 것이 나는 듯합니다. 한쪽 눈은 위를 보고 한쪽 눈은 아래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팔뚝뼈가 둘이 아닌 통뼈로 능히 3번 공중돌기를 하고 위로 2길이나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대중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윤색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그러한 사람됨이었는데 1779년 천지남 주어사에서 강학을 할 때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는 이가환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나중에 어떤 분이었냐면 최재공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분인데 정조임금께서 나중에 공조 판사까지 됐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가환이라는 분이 이벽이 천주교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그를 정도로 다시 유학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벽을 찾아갑니다. 이벽에게 그럽니다. 이가환은 나 역시 서양 서적을 여러 권 보았는데 기문 벽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단지 내 식견을 넓힐 수 있을 뿐이니 어찌 몸을 편안히 하고 목숨을 보존하기에 충분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가환은 이벽의 집에서 4월 동안 있는데 이벽의 논리를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가환은 그럽니다. 이 도리는 훌륭하다. 그것은 참되다. 하지만 그것은 신봉자들에게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거리감을 두었다라고 그럽니다. 이벽은 그때 이가환에게 성년광익이라고 하는 책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좀 빌려줄까 말까 하다가 빌려줍니다. 성년광익을 다 읽고 나서 이가환은 이벽에게 그럽니다. 이 책은 진리요 정도입니다. 진실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책 가운데 한 말은 다 하늘을 모함한 것일 따름이요 하늘을 업신여긴 것일 따름이니 서양 선비가 반드시 바다를 건너와 선교하지 못하고 마땅히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수용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가환은 기하학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했고 기억력이 아주 비상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깊은 골짜기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높이 솟구침이 오른 그 아주 굉장히 큰 나무다라고 정조가 인정할 정도로 대단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가환은 이벽의 논쟁에서 이제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1784년, 85년 무렵입니다. 이제 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벽은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럽니다. 가서 꼭 성당에 찾아가게. 성당 신부에게 신경을 청해보게.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승훈은 이제 북경에 가서 북당 성당에 가서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데 그 신부는 많은 책들을 이승훈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승훈은 책을 갖고 와서 수표교에서 당신의 집에서 이벽에게 전해주고 이벽과 이승훈은 함께 오랜 동안 연구한 후에 이승훈 이벽에게 세례를 줍니다. 1785년 바로 명례방 명동성당 근처입니다. 꼭 거기는 아니에요. 그 근처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신앙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을사년에 1785년에 추조에게 적발된 사건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추조 금리들은 뭐 하는지를 몰랐었어요. 혹시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급습을 했는데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압송되고 양반들은 훈방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이었던 김범우는 단양으로 귀양 가서 유배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임에 함께 있었던 권철 씨는 그의 아들과 몇 명과 함께 형조 판서에게 가서 성상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하진 형조 판서는 돌려주면서 이제 양반들을 훈방 조치했던 거죠. 이것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정민 교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김하진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던 배경이 뭘까? 김하진이 형조 판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추조적발 사건 이것이 있기 전에 문양해라고 하는 사람의 정감록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습니다. 역모 사건을 공식 게시한 것으로서 정조는 형조 판서에게 총책임을 줍니다. 전국 규모로 국기를 뒤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이 사건이 지닌 폭발력은 너무나 커서 한순간 조정을 경랑 속으로 빠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감록 역모 사건에 천주교에 연루된다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권철 씨는 정공법으로 가서 돌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자임을 드러내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역모 사건과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벽의 아버지는 아들이 천주교에 빠진 것을 알게 되면서 천주교에서 다시 나오도록 그러면서 대들보의 목을 매시려고 합니다. 이때 이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과 집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명백하게 천주교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전의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하느님을 보았고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을 잃지 않았고 마음 안에서도 자연적인 애정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안의 아버지에 의해서 집안에 이제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페스트에 걸려서 32살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포천에 묻혀 계시다가 지금 천진암으로 모셨습니다. 이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박재가라고 하는 분은 이벽에 대해서 이러한 시를 남깁니다. 이제 덕조라는 것이 그의 호인데 덕조는 천재 사방 논에 있으나 어의 실제에서 벗어났으리
필부로 시온에 관심을 두고 파옥에서 경제의 뜻을 두었네. 가슴속에 기영을 크게 품으니 사해 그대 홀로 조회에 깊었지. 삼을 받아 본성을 깨우쳐주고 형상마다 비애를 밝히었다네. 목매함이 진실로 열리지 않아 훌륭한 말 그 누가 알아들으랴. 하늘바람 앵무새에 불어오더니 번드쳐 세장 나갈 계획을 세웠지. 그는 세장 속에 갇힌 앵무새처럼 이목을 끄는 존재였는데 마침 불어오는 천주학에 세장을 뛰쳐나가 남은 꿈을 깨기도 전에 구슬과 같은 지혜를 청산에 묻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벽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벽과 정약용의 이제 인척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약용 선생의 맨 위에 형님이 정약현입니다. 정약현의 첫 부인이 이벽의 누이였었습니다. 그러한 관계였죠. 이벽이 돌아가셨을 때에 선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가. 환칠한 풍모가 드러났었네. 기촉은 눈처럼 깨끗하여서 닭과 오리 시기에 성을 냈었지. 울음소리 하늘 높이 울려 퍼지면 소리 맑아 풍준 위로 넘놀았다네. 길바람에 호련 문득 날아가 버려 구슬피 사람 마음 애달게 하나에. 그렇게 하면서 이벽은 인간 세상에 잠깐 내려온 선학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이승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서 자제 군관으로 북경에 1783년 겨울에 가게 되십니다.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때 물론 중국에 오래 머물면 한 40일 정도 머물러요. 이제 사신들이 외교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필담으로 주고받으니까 서로 부족한 교리 실력이었지만 장차 앞을 내다보고 그라몽 신부는 베도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북당 성당을 갔다 왔는데 거기 중국에 있는 중국 신부님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표교회에서 200개 집에서 책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신앙 공동체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85년 여름 첫 배교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을사초조적벌 사건에 아버지는 아들이 또 천주교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천주교를 떠나도록 강하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을 물리치는 시를 짓게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천주교를 떠난다고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는 이제 천주교 그 세례를 집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1785년인데 17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에서 진상한 귤을 나눠주면서 특별히 시험을 보는 황감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나라 고조가 느릅나무를 한나라 사직단의 신주목으로 정하고 봄과 음력 섣달에 양과 대조로 제사를 지내게 한 고사를 가지고 국가의 제사에 관련된 시를 짓게 하는 시험을 내렸는데 이때에 이승훈은 이 문제를 받아들고 답을 적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뭅니다. 그때 이기경이라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천주학에는 천주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네.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글을 짓는 것조차 그만다네라고 그럽니다. 85년도에 처음으로 떠난다고 했지만 그는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가성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1785년 이제 천주교가 다시 막 뿌리를 내리고 막 썩트다가 을사추조적번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 어른들은 중국에서 본대로
정식으로 신부가 되지 않았지만 10여 명의 신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자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는데 이때 핵심적으로 이승훈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에 알아보자.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주교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금하게 하고 신부를 보내겠다. 이 파견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성직 제도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승훈의 친필과 정약전이 이승훈에게 보낸 서한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윤유일이 이제 중국에 가면서 이제 그것을 물어보게 하고 1791년 진산 사건 윤지충과 권상현이 윤지충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폐하게 됩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윤지충과 권상현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지난 교회 신문에 또 일간 신문에 보면 지난 3월 달에 그 지역에서 바오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덤을 발굴하다 보니까 윤지충과 권상현의 유해를 발굴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때 윤지충과 권상현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또 이제 천주교로 인해서 처음으로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면서 이승훈은 두 번째로 천주교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내게 됩니다. 또 관직 생활을 하고 평택 현감도 하고 또 삭탈 관직 됩니다. 1795년에 주문모 신부가 입국할 때 이때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다가 1795년도에 주문모 신부의 입국이 탄로나면서 세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윤유일, 지왕, 최인길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을 당하면서 또 이승훈은 세 번째로 천주교를 떠나면서 성리학자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으로 유배를 가면서 천주교 교리를 부정하고 이제 천주교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시 유학자로 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1801년 신유박해에 일어났었을 때에 바로 이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반대파에서는 이승훈, 그 다음에 정약용, 이강원 이분들은 끝까지 이제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권철신, 권일신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일신은 안정복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딸을 낳기도 하고 그 권일신의 딸이 권철래 대례사라고 우리나라의 첫 동정 부부로 살다가 순교한 이순희 누갈다이기도 합니다. 권철신 굉장히 영민하고 지혜로웠고 어질고 화순해서 제독을 겸비했다라고 합니다. 1784년 9월 무렵 이벽은 서울에 있던 이벽은 양근에 있었던 권철신, 권일신 이 집을 방문하러 갑니다. 왜? 그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인품이 훌륭한 선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시키게 된다면 그분을 따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천주교에 돌아올 수 있겠다,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갑니다. 10여일 머물면서 두 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때 권철신, 권일신이 천주교에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복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성리학의 논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단지 침묵하면서 그간의 내 잘못을 속죄하겠다. 성리학을 천주학으로 전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에 가까운 편지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권철신이 또 동생 권일신이 인천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럽니다. 천주학은 처음에는 듣기에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책을 보니 그 중에 있는 주제하는 자를 험숭한다. 생원, 각혼, 영혼의 삼원설 등등 진실로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책을 깊이 읽은 연후에 공격해야지 여러 사람들을 따라서 대면대면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동생의 편지를 받고 이벽의 이야기를 들었고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철신도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신앙생활을 했고 특히 권일신이 더 열심히 했는데 을사 추조적벌 사건 이후에 권일신이 용문산에 있는 절에 가서 산하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8일 동안 피정했다라고 하는 교회 기록이 있습니다. 피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교회 용어인데요. 세상의 어떤 바쁜 일상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피정인데 이 피정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8일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광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피정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그는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이제 가성직 제도 하에서 이제 일도 하고 됩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만약 그것이 그 1, 2, 3차, 4차 때까지도 5차 때까지도 그것이 사악임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어찌 그것이 요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겠습니까? 밝게 천주를 섬긴다. 사람들에게 충효를 느끼게 한다는 몇 구절의 좋은 말 외에는 실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서학책이 요사스러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못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때 이제 정조 임금이 그 이야기를 보고받으면서 그럽니다. 두 사람을 특정합니다. 양반 중에서 권일신, 중인 중에서 최필공, 두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기러기의 털, 바람 부는 데 있어서 기러기의 털과 같다. 손에 털 있으면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쉽게 떠날 것 같은데 양반 중에서 권일신, 중인 중에서 최인길 두 사람을 임금이 특정했으니 얼마나 집중적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7번째 진술에서 바로 전날 그는 7번째 진술에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된 이유가 이제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교주라는 칭호에 대해서는 뜬 소문으로 극구 변명하면서도 유독 예수에 대해서는 끝내 그가 사특하고 망령되다고 배척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엄한 매를 치면서 묻는데도 전과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그가 그 학문에 빠져 미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엄한 형장을, 엄한 매를 친 후에야 비로소 사악이라는 두 글자에 자백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진술은 이러한 고문 후에 나온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해유시키기 위해서 80노모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또 이러한 효심을 자극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권일신은 이제 제주도로 위리안치형을 받았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예산으로 유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산으로 가기 전에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좀 뵙고 가도록 특별한 허락을 받았지만 서울에 이제 와서 누이 댁에서 있다가 가다가 길에서
선종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철 씨는 동생 죽음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제 외부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있었지만 반대파에서는 권철 씨를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또 1799년도에는 관에 고발을 하기도 하고 아들을 수감시키기도 하고 1800년 5월 달에는 양변에 어떤 사람들이 못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주를 훔쳐서 이제 없애버린 후에 나중에 압수수색을 하면 없으니까 천주교인들이 아니냐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살짝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주를 이제 다른 곳으로 모셔놨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 없다 고발을 하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없앤 것이 아니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사람들에 의해서 또 반대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801년 2월달 65세 나이에 천주교인들의 우두머리로 체포돼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W 주교의 기록에 보면 다른 죄인들은 문초를 받으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치 잔치상에 차분히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족보 이야기인데요. 권철신 신유년에 이제 사학자로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고 동생 권재신 있고 권일신 있고 이제 권철신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권일신의 아들 권상문이 이제 이렇게 양자로 가게 되고요. 권재신의 두 아들 권상술, 권상립이 있는데 두 사람은 신유박해 후에 1810년 요 무렵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권철신, 권일신의 묘가 이제 천진암에 모셔져 있습니다. 정약용 열다섯 살 때 이제 서울로 이주하면서 성호 선생의 학행이 순수하고 독실함을 듣고 이가완, 이승훈 등을 따라서 그의 책들을 보면서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학문에 처음에 눈을 뜨고 학문의 세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출발점은 성호의 실학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은 왜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약현의 첫째 부인이 이벽의 누이였는데 이벽의 누이 제사를 지내고 배를 타고 마제에서 서울로 올 때에 형수의 기제 지내고 이벽이 정약전 정약용에게 천주교 교리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에 천주교를 믿게 되는 이러한 아주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용강의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벽이 쓴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벽에 관해서 쓴 내용이기도 한데 1784년 봄에 정약용이 진사가 돼서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중용강의에 한 70여 조목 정조임금이 문제를 냅니다. 이때 정약용은 이 문제를 받아들고 이벽과 함께 논의하게 되고 답을 제출했는데 정조임금에게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율곡 이해설과 태계 이황해설을 함께 하면서 이벽의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마테오 리치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이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정조임금에게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벽은 마테오 리치의 용어를 끌어와서 성리학의 핵심 논쟁에 대해서 대입했던 것이고, 서학의 관점으로 경학을 보니 새로운 차원이 열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약용이 중용 강의보를 마무리 짓고 나서 유배지에서 위로 광암 이벽과 토론하던 해를 헤아려 보니 어느새 30년이 흘렀다. 그가 여태 살아 있었더라면 덕에 나아가고 학문의 해박함을 어찌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굉장히 추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785년 24살 때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럽니다. 그의 기록에서 26살 이후에 4, 5년 동안 천주교에 깊이 마음을 기울여 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85년 이러한 을사추조족관 사건 하에 아버지에 의해서 정재원은 아들들에게 이제 천주학 떠나도록 이러한 명을 하기도 합니다. 1787년 이승훈과 정약용은 성균관 앞에 김석태의 집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러한 명목하에 공부를 하다가 진사 강이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그래서 이기경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공부한 거 한번 좀 보자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주 수준이 형편이 없었어요. 아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공부를 했던 거죠. 이승훈과 정약용은 과거 시험 이러한 공부가 아니라 천주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천주교를 믿는 이들과 천주교를 공격하는 이들로 신서계와 공서계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산 사건이 그의 정약용 3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윤지충이 바로 그의 외사촌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천주교를 떠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벼슬도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1795년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모 신부가 들어왔었을 때에 주문모 신부의 입국이 탄로난 것이, 그래서 3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아주 그때 주문모 신부님이 한국에 서울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데, 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재공에게 알리면서 최재공은 임금께 보고하고, 임금은 조규진에게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때 이석이라고 하는 이벽의 동생에게 한진사 한영익이 이야기를 할 때 정약용도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근데 포도대장이 주문모 신부님을 체포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누가 그것을 전해 주었을까? 그 정민 교수님의 글을 보면 바로 정약용이 알려주었을 것이다. 우리 교회 기록에 보면 그 자리에, 그 밀고 하는 자리에 어떤 무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천주교 신자였다가 배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배교의 죄를 뉘우치고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애타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자들은 신부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설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무관한 앞에서 이야기한 또 다른 배교자가 고발하는 모든 사실을 듣고는 곧장 신부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천주교가 위험에 닥쳤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빨리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1791년도에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795년 요 사건 났을 때는 그는 관직에 있다가 금정 찰방,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체국 역장 정도로 좌천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왔고 나중에 동부 승지를 사직하면서 비방에 대한 것을 이제 반박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분명하게 떠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1801년 신유 박해에 체포당해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한번 그 관리들에게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책농 속에서 나온 내용 속에 정약망이 누구냐라고 그럽니다. 약망. 약망은 천주교 세례명입니다. 약망은 요한입니다. 그 약망이 누구냐? 사실은 당신이 이름이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인데 정약용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렬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경을 당하고 보니 천주학을 하는 자들은 원수입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황상백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는 나중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아서 이제 정약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정약용과 천주교 신앙과의 관계는 한쪽에서는 그는 완전히 배교했다. 물론 믿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나중에 완전히 배교했다. 그리고 철저한 성리학적으로 살았다. 또 한쪽에서는 배교했지만 나중에 유배지에서 돌아와서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병자상서를 받고 선종했다. 교회 기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W 주교님도 조선복음 전례상 정약용이 작성한 이 책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정약용은 자신의 글 속에서 천주교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하거나 외면하는 자기 검열을 거쳤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술을 통한 기록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래 기록을, W 주교의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만년에 천주교 신앙을 지켰는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상에 내포된 천주교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배교도 사실이고 만년의 참회도 거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코 전 분야 아니면 전 분야로 갈라 말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천주학과 성리학의 공존, 그 가운데 그를 배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겉다르고 속이 다른 이유배발적 인간이 아니라 그 시대를 전신으로 받아들여서 치열하게 진실을 살다간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다산에게는 두 개의 하늘, 정조와 하느님이 있었고 임금을 따르자니 하느님을 버려야 했고 하느님을 따르자니 임금의 사랑이 너무 깊었습니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었던 젊은 정약용의 고뇌와 번민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과 임금의 특별한 은정 사이에서 그는 길고 깊게 방황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학문과 사상에서 천주교의 영향은 용어나 개념이나 구절이 주자의 경전 해석과 상반해서 천주시리에 언급된 것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경전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계관이 주자의 경전 해석에서 제시된 세계관과는 달라서 천주교 교리의 세계관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남인과 천주학, 우리나라에 천주학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서학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것은 예수의 선교사들의 큰 역할이 있었다. 이것을 북학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북학파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했고 교리는 부정했고 그러나 기호 남인들,
또 영남 남인들도 많은 이들은 또 성우 우파들은 영남 남인들은 천주학 수용하지 않았고 그들 중에 과학기술까지도 부정한 이들도 있었고 또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우 좌파에 있었던 권철신, 이벽, 이승훈, 정약용 등은 천주교를 수용했던 분들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